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114문, 115문 두 개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14문, 115문 아마 여러분들 종이를 받으신 줄 알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때 답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순종을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일부가 아닌 모든 계명을 따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준엄하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까?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마지막까지 십계명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이제 율법이 맞춰질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실적인 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좌익 사상이 가득 찬다고 해서 그를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현행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에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부터 이미 살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자를 지옥에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죄악을 품지 않으면 이 십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 십계명, 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가? 더욱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음까지도 짓는 죄를 다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설교를 강하게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이런 표정을 가끔 보낼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선량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데 몇몇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4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에너지를 쌓아 붙이면 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이델베르크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세상에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명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아예 한 명도 없다 그랬으니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것을 지킵니까? 라는 눈빛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도 그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2016년 2월 며칠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 보는데 어느 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첫 번째는 아예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타락한 상태가 있고, 세 번째는 타락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상태는 이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기가 선택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었으므로 모든 것들은 자기 행위의 그 결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타락한 상태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타락한 자, 즉 타락해놓고 여전히 구원받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는 현대인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을 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죄성 중에 일정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속에 죄성이, 내 속에 죄의 인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씩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죄를 짓지만 때때로 그 죄를 이기기도 하고, 때때로 죄로 넘어지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의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죄를 지었다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죄를 지었다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과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죄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것 자체가 재미이고 죄 짓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고 죄 짓는 것 자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 양심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빈도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목사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습니까? 목사님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는 자라고 해서 그 죄를 다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114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순종을 단지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작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점점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순종할 것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일부가 아닌 모든 계명을 따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율법의 전 영역을 지켜나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군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부모를 거역해야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전 영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단지
그것의 농도가 약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거듭남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를 짓긴 짓는데 죄를 질 때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니 나중에 죄의 빈도수는 작아질 것이요, 또한 죄의 빈도수가 작아지는데 왜 그런 죄의 빈도수가 작아지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을 전방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 농도는 약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농도는 점점 진해질 것이요, 나중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어쩔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장난하시나? 우리를 희롱하시나? 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는 그런 맛을 보면은 누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전심이 도대체 얼만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계속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래야 전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지금 혼내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31장 한번 펴보십시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거기 가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눈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 어려운 법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불합리한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6살이고 7살이고 8살이고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냉장고에는 딸기맛 아이스크림과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2통이 있는데 그걸 손도 대지 마라 라고 명령을 딱 한 다음에 엄마는 이제 먼 여행을 갔다 올 것이다. 하루가 넘어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그 아이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다 아는 상태에 그걸 딱 인지를 시킨 다음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발모가지가 부러질 줄 알아라. 그러나 먹지 않는 날에는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CCTV를 딱 설치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사시사철 우리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를 하다가 그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면서 아이 마음속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본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하면서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퍼먹었어요. 그럴 때 당장 어머니가 와서 내 이놈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근거해서 발모가지를 부러뜨리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 어머니일까요? 그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 그 부모가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보니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한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에게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는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너희들이 배가 부를 것이고, 너희가 배가 부르게 되면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나를 거절할 것이다. 바로 그럴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재난을 줘서 너희들의 얼마나 나쁜지를 후손 대대에 알리겠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독재자의 모습이고 무서운 모습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초대교회 때 대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영국 수도사가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럼 너희들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니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다니요 라고 하다가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펠라기우스 주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펠라기우스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킬 법률을 주고 그 법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고 그 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정상이냐? 너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미분적분 풀라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이틀 동안 못 풀면 너는 나한테 죽어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정상이냐? 그 아이는 미적분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아이에게 미적분을 풀라 그래서 못 풀면 그 아이를 혼내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다음에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혼냈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펠라기우스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펠라기우스 말이 맞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고 했던 거지라고 하면서 불일 듯 일어났던 게 바로 펠라기안주의입니다. 펠라기안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죄론이 없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누구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도 않으려는 상태를 원죄 상태인데, 만약에 원죄 상태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펠라기안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원죄론을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중립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를 받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거기에 대한 책망받는 합리적인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바로 이게 이단 펠라기우스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줬느냐? 115분에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준엄하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5번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첫 번째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모세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을 만든 시민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사법. 그렇죠? 시민법, 제사법. 그래서 시민법의 특징이 뭡니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시민법이에요.
제사법은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시작.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도덕법인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그 성취는 뭡니까?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법을.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영단번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몇천 년 동안 진행됐던 그 제사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시민법이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이 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15문에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왜 강력하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속에 죄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성도라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싫다, 그거 하기 싫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저놈의 이웃들 보면 싫다. 그런데 보편적인 아저씨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도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왜 그래 내가 떡을 하나 주지 뭐, 그러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으니까 떡 2개 줘야지 이러면서 탁 떡을 주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증스러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짓는 죄도 죄라 그랬는데 가증스러워. 그래서 떡을 주고 줄수록 자기 속에 가증스러움이 더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실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율법은 왜 주어지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순종하는 이유는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자만이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게 바로 첫 번째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답 첫째, 시작.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면 할수록, 지키면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는 얼마나 율법과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은 초등학문으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서,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간다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동일하게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한테 갈 수밖에 없. 시작. 알 사람이 없도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부담스럽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한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타락한 존재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엉덩이 부을 장소가 있으면 자기가 비비고 말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조금 노력해서 인생이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인생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방법일 때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라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배우든 어떤 경험을 했건 간에 율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일을 열심히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성도가 됐지만, 지금은 자녀가 됐지만 우리 몸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와는 너무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슷해질 것이다. 너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비슷해질 것이다. 왜? 율법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관뚜껑 닫을 때 우리의 모습이 율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젊을 때, 지금부터.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을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순수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순수하게 다니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간뚜껑 갖고 들어갈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그때 내가 예수님 보니까. 그럼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보니까 나랑 닮았네. 할렐루야. 그런데 죽을 때까지 5만 가지 욕심은 다 부리고 죽어요. 늙었는데 남은 거라고는 전부 다 고집불통에 사악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고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상태에 빠져야 됩니다. 왜? 마지막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젊었을 때는 이런 죄를 저런 지를 졌다가도 이제 연수가 다 찬 노인의 모습에서는, 야, 저분이 그리스도 같구나.
우리 삼성제일교회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모든 성도가 존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 됐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90이 넘어서 이제 세야에서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실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그러면 너무 고단해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느리느리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도가 다 울었어요. 다. 우리 요한 사도 요한 선생님 그분은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고 단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다 울었답니다. 왜? 예수님처럼 변했으니까.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로 저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된 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권위에 눌러서 맞습니다. 어르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장차 믿음의 마지막 모습은 어르신의 모습처럼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 절대 하나님 나에게 우상 숭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불현듯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고, 그렇죠? 불현듯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불현듯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있고, 불현듯 불효하고 앉아있고, 불현듯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그렇게 자기를 계속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책망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한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